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저랑 한 절씩 교독하시죠.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함께 하시죠. 내가 전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네, 오늘 성경 속의 장소로 사건은 우리 가이사라 빌립보에 대해서 가이사라가 그 지중해 연안에도 한 도시가 있고요. 그걸 좀 구별하기 위해서 가이사라 빌립보로 이렇게 칭호를 했는데 오늘 그 가이사라 빌립보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갈릴리 호수가 그 이스라엘 땅에 이제 약간 북쪽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고요. 그 제일 위쪽이 이제 헤르몬산이라고 해서 이제 만년설이 있는 산인데 전에 목사님 설교 때도 말씀드렸지만 단에서 부엘세바까지라고 이제 이스라엘 영토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부엘세바가 제일 아래쪽에 있고 제일 위쪽이 이제 단이라는 그 성읍이 있습니다. 그 단 바로 옆에가 바로 이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동네입니다. 사진을 좀 보여주시죠. 이제 좀 익숙할 사진인데 저 밑에 파란색으로 막 그려놓은 게 갈릴리 호수입니다. 그래서 그 북쪽으로 쭉 올라가면 왼쪽에 동그라미 친 곳과 오른쪽에 이제 빨간색 점인데 이게 이쪽 그러니까 제 쪽으로 있는 게 단이라는 도시고요. 그리고 저쪽이 이제 지금 명칭은 완전히 다른데 가이사라 빌립보 땅이 저기입니다. 이렇게 이제 거의 붙어 있고요. 한 지역이라고 봐서 지금은 바니아스라는 이제 뜻으로 이렇게 이름으로 불리고 있는 동네인데 역시 이곳도 국립공원입니다. 그래서 자연 보존 지역으로 해놓고요. 여기가 요단강의 최상류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요단강이라고 부르는데 그 지도에는 요르단강이라고 나옵니다. 이게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래서 그 제일 상류, 그러니까 요단강이 이렇게 갈릴리 호수로 들어가는 건 이제 한 줄기나 두 줄기 정도로 보이지만 그게 이제 상류로 갈수록 많은 지류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지류 중에 이제 헤르몬산에서 내려오는 그쪽에 있는 게 이 가이사라 빌립보입니다. 이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이름에서부터 여러분 좀 뭐 범상치 않죠. 어떤 뭐 지역의 이름을 딴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사람의 호칭을 갖다 놓고서 이제 도시가 된 건데 이 땅은 원래 이 도성은요 원래 가이사 그 아구스토라고 우리 알고 있는 그러니까 쉽게 해서 옥타비아누스죠. 옥타비아누스가 헤롯 왕에게 이제 하사한 그 땅입니다. 땅인데 그 땅을 이제 헤롯 대왕 아들, 그러니까 그 후예인 빌립 왕이 헤롯 빌립이 이 도시를 새롭게 정비하고 그러니까 황제를 기념하는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가이사라라는 그러니까 케사르라는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근데 그 가이사라라는 동네가 또 하나 아까 말씀드렸죠. 지중해 연안에 항구 도시 가이사라가 있어서 그것과 어떻게 보면은 좀 어떻게 구분하기 위해서 자기의 이름인 자기의 이름인 빌립보 이것을 이제 붙인 거죠. 가이사라라는 이름을 붙이는 도시는 그 도시마다 좀 황제를 기리는 도시다 보니까 그 특징을 좀 갖고 있습니다. 헬라와 로마 문명이 일단은 발달을 하게 되죠.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보다는 이방인들이 더 많이 거주하는 지역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북방 지역 이쪽으로 사역 마지막쯤 해서 이제 올라오시게 된 건데 그 올라오게 되신 이유에 대해서는 성경학자들의 의견이 좀 분분합니다. 어쨌든 근데 이곳에 도착하셔서 특별한 사역을 하셨다기보다는 제자들과 어떤 그 관계를 좀 더 강화하고 그들에게
주님에 대해서, 주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그리고 순환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사건이 이제 벌어지게 되죠. 여하튼 이 가이사라 빌립보, 이제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 간단하게 이제 그림으로 이제 도식으로 나온 건데, 저 맨 위에 헤르몬산이 있고, 그다음에 가이사라 빌립보가 있고, 밑으로 갈릴리 호수, 요단강이 쭉 내려와서 사해까지.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전체 전역을 어떻게 보면 저희 이제 태백산맥이 이렇게 쭉 내려오듯이 여긴 요것이 가장 큰 축이 됩니다. 그 말씀드린 저희 지금 가이사라 빌립보 옆에 단을 좀 말씀드리게 되는 이유가 이게 거의 한 지역으로 좀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가이사라 빌립보는 신약 시대에 가이사라 빌립보는 어쨌든 이방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또 황제의 도시다운 위용을 갖춘 큰 도시였는데 뭐 지금은 폐허가 됐지만요. 그 옆에 있는 단은 이제 제일 북단에 있는 도시죠. 단은 그 여로보암 때 이제 남북으로 나뉘게 됐을 때 그곳에서 어떻게 보면은 제사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고 해서 그 단을 쌓았던 곳입니다. 이게 우리말로는 단이고 단이니까 이게 좀 헷갈리는데 그래서 그 유적들도 그곳에 있어요. 그래서 그 지역 전체가 이 기독교 문화에 대해서 우리 성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보여주는 지역이게 됩니다. 이 이름은 좀 말씀을 드렸고요. 이 이름이 좀 변천하게 되는데 원래는 파니온 또 아니면 하네아스라는 그 지명으로 불렸던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사해가지고 가이사라 빌립보의 이름을 짓기 전에는 근데 이게 뭐냐면 목축신이라고 해서 그 염소, 양 이런 목축을 하는 신, 그것을 주관하는 신이라는 판이라는 신이 있어요. 그 동물에게 바치는 동굴, 샘 이런 뜻을 해서 그 이름을 기리는 도시였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이름으로 또 개역 개정에는 저희 빌립보 가이사라라고 또 이름이 바뀌어 있는데 그 이름을 따서 이 이름이 변화되고 이 이후에 아그리파 2세 땐 네로 황제에 대해서 좀 뭔가 아양을 떨기 위한 걸 수 있겠지만 네로니아스라는 도시로 이름이 바뀝니다. 바뀌게 됐고 이제 비잔틴 시대에 그걸 다 거치면서 가이사라 파네아스로 불렸고 그 파네아스가 이제 바니아스 오늘날의 바니아스로 이름이 바뀌게 되죠. 그래서 지금도 구글 지도 검색을 할 때는 바니아스라고 쳐야 여기가 나옵니다. 가이사라 빌립보 하면 이제 연결해서 몇 단계 거쳐서 갈 수는 있지만 직접적으로 바로 이제 보게 되면 바니아스라고 이제 하게 되죠. 자, 요런 위치인데요. 그 지역에 지금 있는 그 지역 사진을 좀 또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들이 잘 올리셨더라고요. 한번 보여주시면 요게 나할 헤르몬 자연보호구역입니다. 일단 정식 명칭은. 그래서 그 지역 가이사라 빌립보 자꾸 입에 안 붙는데요. 빌립보 가이사라 이 지역에 그 바로 옆에 있는 그 단 지금은 텔 단이라는 뜻을 이름으로 불리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지명이나 도시 이름을 할 때 보면 텔이 앞에 많이 붙는 경우가 있습니다. 걔네들 이제 국제법상의 수도도 텔아비브인데 그 텔이라는 뜻은 그러니까 언덕 땅 무더기 이렇게 약간 이렇게 흙 무더기라고 이렇게 하시니까 이걸 영어로 하면 마운드예요. 이제 남자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투수가 이렇게 올라가면은 평지보다 이렇게 올라가 있는 게 투수판이라고 저희는 그러는데 그 마운드가 이 텔이라는 히브리어 텔이라는 게 이 마운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기초를 다진 어떤 그 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텔이 붙었다 그러면 그냥 도시겠구나, 어떤 성읍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지역이 텔단이라는 곳입니다. 이 사진은 이 텔단에 있는 기념물인데 뭐 하는 장면 같습니까? 제사를 지내는 거죠. 이게 여로보암 시절에 이곳에 산당을 짓고 제사를 지냈다라는 그것을 이제 기념하는 거고. 다음 사진 보시면 그걸 멀리서 찍으면 이렇게 관광객들이 그래서 그 유적 터라는 겁니다. 그 단을 쌓았던 터가 있고요. 이 텔 단을 좀 말씀드리는 게 나중에 이 텔 단에 대해서 지명 이야기를 좀 할까 하면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지금 가이사라 빌립보 할 때 해야 되겠다 싶은 게 여기서 제일 중요한 사건은요. 석비라는 게 이 유적지에서 발견이 된 겁니다. 다음 보여주시면 이게 그 사진입니다. 뭔가 막 써 있잖아요. 글씨가요. 전혀 알아볼 수 없는 그 근동의 고대어입니다. 왜 이게 유명하냐면 이게 1993년 7월 21일 날 발견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근간에 발견된 거죠. 이 성과가 뭐냐면요. 예전에 그 성경, 기독교 역사에 구약 성경에 대한 그 논쟁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뭐 지금 거의 뭐 생각도 못할 논쟁이 다윗 왕조 있잖아요. 다윗 왕.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가장 추앙받는 그 다윗이라는 왕이 역사적 인물이냐라는 게 논쟁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의심도 안 하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성서 고고학자들 그리고 역사학자들 사이에서 굉장히 큰 논쟁이 된 게 그 정도로 위용이 대단한 나라를 이끌었다면, 그러니까 저희가 성경에서 보는 다윗 왕조는 엄청나잖아요. 그 정도로 다윗이라는 왕이 대단했다면, 솔로몬은 등장을 하는데 다윗은 고대 근동 문헌에 등장을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인근 나라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뭐 레바논도 있었고 이런 그쪽에 발굴되는 많은 고대 문서 중에 솔로몬은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등장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막강한 왕권을 갖고 있는 나라였는데 왜 다윗이라는 이름이 거론이 안 될까? 그건 뭐냐면 이건 그냥 가상의 인물이라는 겁니다. 역사적인 인물이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에서 우리가 마치 단군왕검을 뭐 웅녀에서 뭐 신화적인 그런 가미에서 이야기를 만든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 역시도 자신들의 역사에 어떤 대단한 사람 하나를 이제 인공으로 만들어냈다라는 걸로 이제 역사학자들이 이제 해석을 하는 겁니다. 물론 그게 큰 주류는 아니었지만 계속 이 역사성의 의심을 받고 있던 터였어요. 그러면서 한간에 어떤 얘기까지 나면 그 솔로몬이라고 이름 짓는 그 여디디아라고 이름 지은 그 사람이 다윗과 동일인물이다라는 것까지도,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근데 이 1993년에 이 스텔단, 이 단에서 석비가 나왔는데 여기에 다윗 왕조가 언급이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고대 문헌에 그리고 고대 유적에 다윗이라는 이름이 이제 언급이 되고 그 왕조에 대해서 굉장히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게 발견이 된 거예요. 뭐 탄소연대 측정으로 해서 이게 그 시절의 것이라는 것도 증명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큰, 이 성서학계에서는 굉장히 큰 그 다윗의 역사성 그 문제에 대해선 완벽하게 해결하는 엄청난 유물이 이 텔 단에서 발견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걸 오늘 좀 꼭 다루고 싶었고요. 그래서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이제 그 텔 단에서 이제 다시 이제 동쪽으로 옮겨가게 되면 여기 보면 하몬 스트림 하고서 가로 열고 바니아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내추럴 리저브라고 해서 이제 자연 보호구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굳이 하다 보면 헤르몬 하천 자연 보호구역. 여기가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이 지역을 이제 이렇게 영어로는 이렇게 하지만 걔네 말로는 그냥 바니아스라고 이렇게 부르는 그 지역인데 그 안내 표지판입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여기가 그 도시의 유적입니다. 그 가이사랴 빌립보가요, 굉장히 어마어마한 위용을 과시하는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황제의 도시에 걸맞는 그 황제의 이름을 붙일 만한 도시라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이 유적지 중에 이제 발견하게 된 것이 여기 보면 템플 오브 아우구스토스라고 해서 아우구스투스 신전입니다. 여러 신전이 있었겠죠, 로마 시대에. 워낙에 그 다신의 나라니까 신이 뭐 엄청 많죠. 모두 신도 있고 별의 신도 있고 막 있는데 황제도 신이었습니다, 당신. 그러니까 왕을 신으로 이렇게 모시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일본이 이제 그 이후에 메이지 유신 이후에 역사를 지나면서 그 일본의 그 왕을 하늘의 족속으로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역사를 바꾸잖아요. 그러면서 성이 없습니다. 일본 왕은 일왕은 성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늘에서 내려온 존재이기 때문에 그 성이 없어요. 저는 가시인데 그 성이 없는 겁니다. 근데 로마 역시도 이 황제를 신으로 신격화해서 신전을 지어서 섬기는 그런 일이 이제 성행했죠. 그만큼 엄청난 권력을 갖고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데 그 신전의 터입니다. 그리고 그 신전의 터에 대한 안내문이 들어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것을 좀 멀리서 찍은 사진이 다음 사진인데요. 요 바로 앞에 있는 게 그 안내판이고 저쪽으로 이제 신전 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상상도를 그린 것들이 뭐 여러 개 있는데 뭐 그거를 좀 소개하기는 좀 그렇고요. 이 정도로 그 신전이 있는데 이 위치를 좀 여러분 기억해 주셔야 되는 게 이 도시의 그래도 높은 지역입니다. 우리 서울로 치면은 남산 기슭 정도 된다라는 거죠.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제 그건 좀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그럼 이 황제를 섬기는 그 어떤 신전만 있었냐? 그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이 바네아스라는 동네가 판신, 그 아까 말씀드린 목축의 신, 판이라는 목축의 신을 섬겼던 동네다 보니까 이 판신을 섬겼던 신전 터도 있습니다. 이제 그건 그보다 좀 낮은 턱에 이제 근데 여기가 그 터 유적입니다. 옆에 기둥도 좀 보이고요. 바닥을 평탄 작업한 것도 좀 보이게 되는데
사진에서는 이렇게 잘 안 나오는데 인쇄한 걸 좀 드릴 거랬나 봅니다. 이렇게 그 신전터들이 여러 개 있었다라는 걸 좀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이 판신이라는 것은 여러분 검색해 보면 한두 번쯤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염소 모양의 얼굴에 이제 사람인데 다리는 뭐 4개 이렇게 있는 그런 비슷한. 그래서 뭐 가축을 관장하는 신이라는 거, 그 신이 이제 이 동네에서 오래전부터 이 판신을 섬겨왔다라는 것. 그러니까 이제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이름을 갖기 전부터 이 지역 사람들이 그 염소신이라고 해야 되나? 그 판신을 섬겼는데, 저기 보시면 동굴이 하나 비슷한 게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가축을 이제 죽여서 던지는 그런 이제 재물을 던지는 그런 곳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도시인데, 이 도시는 뭐 가이사라라는 이제 황제 이름도 붙이고 당시 이제 빌립 왕 이름도 붙였다 보니까 이 도시 자체는 이제 굉장한 도시였겠죠. 대도시고, 그러다 보니까 상업도 이제 발전을 하게 되고, 이제 로마 군사도 주둔을 하고 있었던, 군사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도시였다는 것. 예루살렘을 이제 함락하러 오는 로마 군사가 이제 로마에서부터 이렇게 여정을 떠나오잖아요. 예루살렘에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쉬었던 곳이 바로 이 도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열을 가다듬고 재정비한 다음에 이제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쉬지 않고 예루살렘까지 가서 뭐 하루 이틀 걸렸겠죠. 그래도 쉬지 않고 가서 예루살렘을 함락했다라는 요세푸스의 기록도 있습니다. 여하튼 이렇게 군사적으로도 상업적으로도 굉장히 좀 중요한 도시였는데, 지금은 완전히 폐허입니다. 완벽한 폐허라고 할 정도로 폐허가 되어 있습니다. 그건 이제 저같이 이런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겠죠. 당연히 황제를 섬기는 도시였고 이방의 신이 그렇게 넘쳐난 정말 오랜 역사 동안 그렇게 이방을 섬기던 땅이다 보면 폐허가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 같은 경우는 하죠. 그리고 뭐 저희들의 신앙 고백은 그렇게 될 수 있는데, 여하튼 이 도시가 성경에 그럼 어떻게 언급이 되냐 그러면 성경엔 딱 2번 나옵니다. 그래서 갈등을 한 겁니다. 이거 성경 지명 이야기를 할 때 이 도시 신약에서만 딱 2번 나오는데 해야 되나? 왜냐하면 사건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고요. 마가복음 8장 27절에 나옵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을 읽어드리면,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라 여러 마을로 나아가실 때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게 오늘 본문하고 내용은 똑같은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 도시에서 일어난 사건, 그리고 저희가 성경의 지명 이야기를 하고 그곳에서 일어난 사건을 말씀을 나누려고 할 때 이 가이사라 빌립보 혹은 빌립보 가이사라를 얘기하면 사건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베드로의 고백, 그 사건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베드로의 고백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실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벌써부터 이렇게 여러분들의 표정이 에이 뻔하네 이렇게 하실 거란 말이에요. 뻔해요. 너무 뻔합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 신약에서, 그러니까 주님이 이제 사역하신 공생에서 십자가와 부활 사건 말고요, 인간편에서 이제 주님을 향해 행했던 사건들 많잖아요. 뭐 주님께 와가지고 간구하고 나음도 입고 뭐 주님을 공개하고 뭐 세마포 뭐 향료 뿌리고 장례를 치러드리고 하는 그 모든 인간편에서 주님을 향해 한 사건들 있잖아요. 그 중에 최고의 사건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신 적 있나요? 저는 뭐 10번, 100번을 생각해도 오늘 이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왜 저희가 좀 의미 있게 받아들여야 되냐면, 이 사건 그리고 이 베드로의 고백이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졌다. 뭐 비록 헤롯이 지었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다 눈앞에 보이는 그곳에서 고백했다. 그거랑요, 그렇게 만약 고백한 사실과 지금 이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고백했다라는 것은 전혀 의미가 달라집니다. 그걸 오늘 좀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이 본문에 벌어진 사건의 시기는 이제 3년 정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하신 그 공생의 마무리 시기쯤에 벌어진 일입니다. 주님께서 이제 남은 과업은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밖에 없어요.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주님께서 갑자기 예루살렘을 향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북쪽인 이 가이사라 빌립보로 향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한데, 변화산은 사실은 그 밑에 이제 저희들은 역사적으로 이제 나사렛 동네 밑쪽에 있는 산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제 일부의 성서학자들은 이
가이사랴 빌립보 옆에는 멜론산을 변화산으로 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은 변화산에 가기 위한 그런 길목이 아니야. 그러니까 가이사랴 빌립보를 지나다가 거기서 이야기하신 거겠지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복음주의 성경학자들은 이제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 인근에 이 황제의 신전이 있고 이 정도의 도시의 위용을 자랑하는 도시가 흔치 않아요. 이제 갈릴리 북쪽이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곳에 가셔서 주님께서 뭔가 꼭 하셔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남쪽 여정이 아니더라도 북쪽으로, 반대편이지만 북쪽으로 오셔서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 도착해 베드로에게 그 질문을 한 것이다라고 복음주의 성경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게 왜 그러냐면 이 고백의 의미를 좀 되새기면 그래 주님이 여기 와서 이걸 물으셔야 되는 게 맞구나라는 것을 저희가 좀 깨닫게 되는 거죠. 어쨌든 이 주님의 생애에서 정말 중요한 시기였던 그때에 이 북쪽을 향해서 가이사랴 빌립보에 도착하고 이곳도 사실 해발고도 굉장히 높은 도시입니다. 시골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도시 자체로는 굉장히 큰 위용을 자랑하는 도시죠. 말씀드렸듯이 카이사르라는 그 이름을 붙이고 빌리방에 자신 이름을 붙이는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이름을 붙일 정도의 위용을 가진 도시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역사학자들의 좀 도움을 받아서 저희들이 좀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가이사라, 케사르의 이름을 붙일 수 있는 도시가 그냥 여기 이거 황제 기념하자 하고서 우리가 마음대로 붙이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되면 이 가이사라라는 이름을 붙이려면 최소한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는 도시에만 붙일 수 있다라는 게 역사의 기록입니다. 뭐냐면 도시 규모 자체가 로마 황제의 이름을 붙일 수 있을 만큼의 규모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게 어느 정도 기준인지 정확히 나온 자료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그에 걸맞는 규모의 도시여야 한다는 게 첫 번째 조건이고요. 두 번째 조건은 아까 제가 그 신전, 아우구스투스 신전이 산 위, 높은 산 위에 기슬에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도시 중심이든지 아니면 그 도시의 높은 곳이든지 그곳에 황제를 섬기는 신전이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두 번째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황제를 섬기는 신전이 자리 잡아야 되고 그에 걸맞는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도시여야 이 가이사라, 케사르의 이름을 붙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다시 얘기하면 그 도시는 황제의 신전이 눈앞에 보이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위용의 황제의 신전이 눈에 늘 보이고 그 모든 그 도시의 위용이나 이런 구조들이나 시스템이 이 황제의 어떤 그 위험 속에서 진행되는 그런 땅이라는 겁니다. 그런 도시라는 거죠. 인간의 경배를 실질적으로 받는 신으로서의 황제가 보여지는 그런 그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도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 이 두 조건이 충족돼서 이 이름을 붙이게 된 거죠. 로마 제국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로마 제국이 이 어떤 그런 하나의 이 사람들의 어떤 힘이나 생각들이나 사상을 좀 모으기 위해서 이 황제를 굉장히 큰 어떤 인물로, 어떤 대단한 존재로 이제 각광받게끔 하는 거죠. 그 로마 제국이 자랑하던 것이 있는데요. 세 가지를 굉장히 자랑합니다. 역사상 로마에서는 계속 자랑하는 것이 일단은 그 군대 얘기하듯이 로마 군대의 편제처럼 그의 어떤 군사력, 그 힘을 강조하고 힘을 자랑하죠. 두 번째는 지식입니다. 로마의 그 철학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발전한 것처럼 자신들의 지식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있고 세 번째는 그 많은 조각품을 우리가 볼 수 있지만 인간 육체의 아름다움을 추구합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어떤 가치관 그러면 그 로마 시대에 로마에서 추구하던 가치관은 힘과 지식과 아름다움을 이제 추구했다고 보면 되죠. 그러니까 그것이 선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에 저희 이제 대한민국이 좀 슬픈 현실이긴 한데 오늘날의 시대 정신이 뭐냐 그러면 그냥 저희는 지금 요즘 다 물질이 돼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어린 시절만 해도 그냥 명예로 사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런 어떤 자부심으로 사는 우리 역사가 그렇죠. 선비로서 어떤 그 절개를 지키는 것, 그러니까 돈과 무관하게 물질적인 것과 무관하게 그냥 명예를 쫓는 삶이 또 고귀한 삶이라고 인정받던 시절이 있는데 이게 시대가 바뀌면서 이제 그 어느 분이 그 시대가 바뀌는 거를 이제 그 질문을 통해서 이제 시대가 바뀌는 걸 한번 TV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물어본 게 그거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누구시니?라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평가하는 기준의 첫 번째가 너 어떤 집안의 사람이야? 이걸 물어봤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바뀐 게 너 학교 어디니? 이런 식으로 이제 학력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물어보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사람에 대해서 물어볼 때 제일 먼저 궁금한 건 너 직업이 뭐니?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시대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 대한 평가를 이 사람의 배경, 집안이 어떤지, 어떤 집안에서 자라난지 이걸로 이 사람을 이제 평가하던 것이 이제 그 사람이 얼만큼 배움을 가졌고 얼만큼 이런 지식을 가졌는지로 이제 변천이 되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어떤 직업을 가졌는지에 대해서 이 사람을 평가하는 거예요. 물론 그게 옳다는 게 아니라 계속 그렇게 변화된다는 거죠. 그 오늘날은 뭘 것 같습니까? 우리 청년들한테 이제 뭐 청년들이 연애를 한다거나 아니면 누굴 소개할 때 얘를 내가 좀 소개하려고 그러면 제일 먼저 이 사람에 대해서 뭘 얘기하냐? 뭘 것 같습니까? 얘 연봉 얼마야? 이거부터 얘기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연봉이 그 사람의 가치가 돼버리는 시절을 왔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이 로마 시대 같은 경우는 이 시대 정신이 뭐냐? 힘을 추구해야 되고 지식을 추구해야 되고 인간 육체의 아름다움을 추구해야 되는 게 그 시대의 시대 정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굉장히 세상적인 논리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나 뭐 이런 건 다 무관하고 정말 인간이 자랑할 만한 것들, 정말 인간적인 모습, 세상적인 기준으로 돌아가는 시스템 하에 있는 도시, 그 가장 대표적이고 상징적인 도시가 황제의 이름이 붙여진 이 황제의 도시 가이사랴 빌립보였다는 겁니다. 이 웅장한 황제의 도시의 이 배경 속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서 그곳에서 질문을 하시는 것이 이 황제의 도시의 배경으로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디? 이걸 물으신 거예요. 자, 그랬더니 제자들의 대답은 그들이 들은 대로 이야기합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엘리야라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사람도 있더라는 겁니다. 이 정도 이제 들으면 저는 어렸을 때 이 부분 들으면서 야, 그래도 이 동네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래 조금 보네. 볼 줄 아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성경의 이 본문에 대해서 계속해서 또 뭐 저도 학교에서 배우고 또 주석도 보고 여러 해석들을 보면서 이게 칭찬이 아니고 정말 엉뚱한 소리였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뭐냐면 이게 주님에 대한 칭송처럼 보이지만 그게 예루살렘이라든지 어떤 갈릴리 나사렛 동네라면야 그게 칭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배경이 황제의 도시라는 걸 생각하면 이건 전혀 칭찬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도시 사람들이 보기에 이런 초라한 행색의 예수님, 초라한 행색의 주님을 보면 이 사람은 로마 신전에서 숭배를 받는 로마 황제와 격이 다른 거예요. 그 정도 격이 되지 않는 존재인 겁니다. 아유, 무슨 뭐 저 사람이 아무리 능력을 하면 뭐야? 이 신전에 어떻게 들어와서 신전에 사람들의 경배를 받을 만한 몰골은 아닌 거예요. 그럼 뭐냐? 그 시절에 그 동네, 그 땅을 거쳐갔던 이미 거쳐갔던 유대의 어떤 선지자들이라고 막 얘기하던 그런 사람들 이상이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저 그런 유대의 그런 몰골을 지니고 지냈던 그리고 뭐 비참하게 죽임을 당했던 하여간 그런 선지자 정도, 그러니까 선지자라고 부르는 그 정도, 랍비 그 정도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추앙을 받고 섬김을 받을 만한 어떤 그런 존재는 전혀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추앙을 받고 섬김을 받은 존재가 누굽니까? 그들의 눈에 지금 보이는 황제라는 거죠. 권력을 갖고 로마의 3권을 다 장악하고 뭐 군사력, 뭐 입법, 사법 모든 걸 다 갖고 있는 그 황제와 어떻게 비교를 하냐는 거예요. 이 몰골을 가진 이 예수님이. 근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배경에서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아유 황제일 리 없어, 신일 리 없어. 그냥 스쳐 지나가는 역사 이래로 그렇게 수많이 왔다 갔다 한 그 랍비 정도 하나야. 이렇게 얘기하는 그 시절에 그때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신 거예요. 그럼 너희는 나를 뭐라고 생각해? 그때 베드로가 어마어마한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게 뭘 얘기하는 걸까요? 지금 배경이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저 웅장한 신전, 저 그 언덕 위에 보이는 저 웅장한 신전에서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의 경배를 받고 있는 이 로마 황제가 신이 아니고, 그러니까 삼권을 장악하고 절대 권력을 휘두르는 그 로마 황제가 신이 아니라 비록 은도 없고 금도 없고 머리 누일 곳도 없지만 나사렛에서 이 거지 행색을 하고 오신 이 몰골에 당신이 하나님이십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고백을 받으실 때의 주님의 모습은 이 정말 대비되는 겁니다. 이 신전의 황제의 모습과 완전히 대비돼서 정말 갈릴리 초라한 빈민의 모습으로 서 계신 거예요. 근데 그 모습에 베드로는 그 모습에 현혹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세상에 압도하고 비주얼로서는 어떻게 보면 정점을 찍고 있는 그 황제와 비교했을 때 너무 초라할 수밖에 없는 주님이지만 주님 당신이 진짜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것을 고백을 했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구원자십니다. 주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저 로마 황제가 구원자가 아닙니다. 저 로마 황제가 나의 주인이 아닙니다. 저 로마 황제가 나의 하나님이 아닙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건 뭘 다시 얘기하냐? 그 안의 의미는 세상의 힘이나 돈의 힘, 어떤 무력이나 학문적인 지식, 또 육체의 향락, 이런 것들이 나에게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고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따르는 나의 그 행정만이 주님께서 나를 건지시는 구원의 행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상의 논리를 따르지 않는, 정 황제의 논리를 따르지 않고 오직 주님의 원칙을 따르겠다라는 고백이고 그것이 실제로 우리가 가져야 할,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이 고백해야 할 고백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 시대는 어떤 논리입니까? 경쟁자를 가차없이 짓밟고 최대가 돼야 하는 거대주의에서 우리는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무조건 목표를 달성하면 성공이다라는 그 성공주의에도 우린 빠져 있죠. 인간의 인격마저도 물질로 가늠하는 정말 황금 만능주의, 그 사람의 연봉이 얼마야로 척도를 매기는 그러한 시절, 그런 어떤 황제의 논리로 살아가는 시절을 살고 있습니다. 그 논리를 배격하고 진짜 진리이신, 오직 길이요 생명이신 정말 주님의 논리를 따르겠다는 고백이 베드로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이건요 정말 쉬운 고백이 아닙니다. 정말 어려운 고백입니다. 내 눈앞에 펼쳐진 그 황제의 논리로 가득한 그 가이사랴 빌립보의 모습, 그 안에서 그 풍요로움을 보고 그 안에서 정말 쾌락을 보고 어떻게 보면 정말 많은 즐거움을 보는데 그것을 보면서 동시에 그것과 전혀 대비되는, 전혀 평안할 것 같지 않고 정말 어떻게 보면 실패한 것 같은 어떤 그러한 몰골의 주님을 따르겠다라는 의지와 결단이라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건요, 그 고백 위에, 그 결단 위에만 주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건물, 예배당을 이제 교회로 보통 이제 칭하죠. 근데 실제로 교회는 이런 우리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고 그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교회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교회다. 나는 나 자체가 주님의 교회야 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려면 다른 조건이 없습니다. 이 조건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논리, 황제의 논리를 따르는 게 아니라 주님의 논리, 그 생명의 논리, 하나님의 말씀의 정신을 따르는 삶을 살겠다는 그 결단과 고백 위에만 주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고백과 그 결단이 없다라고 그러면 스스로 나는 교회라고 한다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주님은 세우신 적이 없거든요. 여러분, 시대가 지나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입니다. 지금 2000년이 지났지만 앞으로 얼마가 더 지날지 모르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라고 하면 정의하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이 고백, 이 다짐으로 모인 모임입니다. 그리고 이 고백, 이 다짐을 주님께 드리는 그 사람이 교회입니다. 시대가 지나도 이 교회의 고백, 이 교회의 이 다짐은 절대 퇴색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린 세상의 원칙대로 안 따릅니다. 세상의 시대 정신을 안 따릅니다. 우리는 주님만 따르겠습니다라는 고백이 교회마다, 우리 교회 공동체마다 고백되어지고 실제로 그렇게 따라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의 논리, 세상의 원칙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의 정신, 하나님의 법과 식대로 사는 사람들이 모인 게 교회라는 거예요. 이런 기준으로 본다면 정말 우리가 굉장히 각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러면 어떤 가치관으로 사는 사람들, 정말 무엇을 따르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지? 이걸 좀 물어봐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 모인 사람들이, 교회에 모인 성도들이 교회에 모여서 내가 세상에서 이렇게 성공했어. 내가 세상에서 이렇게 주식을 투자했더니, 내가 코인에 투자했더니, 이걸 자랑하면 안 되는 거죠. 이런 정신으로 산다면. 너무 강하게 얘기한 거죠. 그냥 우리끼리 모여서 어떤 세상살이의 교제를 할 때 하는 정도는 얘기할 수 있죠. 나 요번에 강아지 샀다. 나 요번에 고양이가 너무 이쁜 게 들어왔다. 그런 즐거운 얘기들은 나눌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게 나의 자랑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세상에 성공한 이 나의 사회적 이력이라든지 세상에서의 어떤 그 논리를 살아간 것이 나의 정체성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각별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눈도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가 성도들을 바라볼 때, 사람들을 바라볼 때, 야, 저 사람이 어느 정도 힘이 있어? 저 사람이 어느 정도의 물질이나 돈을 갖고 있어? 그걸로 기준하는 것이 아니라 저분이 주님과 얼마만큼 깊이 교제하지? 이걸로 그 사람을 바라봐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모인 성도가 세상을 자랑해서는 안 된다는 것. 그것은 세상의 힘과 또 권력이 됐든 돈이 됐든 큰 집이 됐든 많은 땅이 됐든 소유가 됐든 그것을 자랑하고 그것을 목적으로 살지는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 스스로가 우리 스스로를 계속해서 점검하고 날마다 자신을 정말 소성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세상의 지식,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각양의 지식들,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사는 지혜가 거기 있거든요. 그리고 그 세상의 지혜들을 따르면 세상에서 잘 살 수 있는 법이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늘 청년들한테도 하는 얘기인데 세상에서 잘 벌려면 세상 방법 따르면 돼요. 세상에서 돈 버는데 제일 좋은 방법은 세상에서 돈 잘 버는 사람들이 말하는 방법대로 하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 크리스찬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정체성을 계속해서 우리가 강화해야 한다는 거죠. 나는 크리스찬이다라는 게 그냥 우리가 주님께 입술로만 고백하는 게 아니라 나는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계속 내가 되뇌이며 그럼 크리스찬으로서 내가 뭘 추구하면서 어디를 목표로 살아야 되는가를 늘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건 자녀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하는데 우리 아들이 한번 저 그런 생각을 해본 적 있어요. 딴 거 다 제쳐두고 우리 아들이 딱 하나만 정말 이루어주시는 주님께서 이루어주시는 기도를 하면 응답해 주신다 그러면 내가 우리 아들을 위해서 뭘 기도를 해야 될까? 그러니까 답이 너무 명확한 게 하나만 두세 개면 고민을 더 할 텐데 하나면 그냥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저희 아들 좀 만나주세요. 저희 아들 좀 하나님이 정말 사로잡아 주세요.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세상 직업 못 갖고 학교에서 공부 못하고 지금도 못하고 있지만 그거 생각하면 마음이 좀 그렇지만 영상 안 봤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냥 정말 얘가 정말 예수 믿는 것만 정말 잘했으면 좋겠다. 적어도 지 아버지보다는 더 신앙이 좋아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만 구하라면 그거밖에 없습니다. 2개, 3개라고는 고민 더 해야겠죠. 직업을 얘기할까, 돈을 얘기할까, 키를 얘기할까, 얘가 요즘 농구 좋아하는데 180 넘게 해달라고 해야 되나? 그런 고민인데 그게 아니라 하나면은 고민할 게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한다면 하나님과 가까이고 하나님이 복 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그런 거 다 있지만 사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어디를 목표로 살아가죠? 하나님? 내가 뭘 추구하면서 내 인생의 목적이 뭐죠? 저는 작년 올해 목사님께서 계속 저희 순례자 얘기하시잖아요. 너무 좋은 게 이게 우리 인생에 정말 늘 새겨야 되는 거잖아요. 우린 본향을 향하는 순례자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 집착할 거 없잖아요. 평생 집 없이 살아도 상관없잖아요. 뭐 저희 애들을 안 물려주면 어때요? 요즘 이제 뭐 좀만 지나면 집이 뭐 남아돈다고 하니까 저희 아들한테 맨날 얘기하죠. 걱정하지 마. 네 때는 괜찮아. 인구가 없대. 이제 그런 얘기 하는데 그건 하나님 책임져 주실 일이고 정말 우리가 순례자로 살아간다라면 우리가 어디를 목표로 하는지를 정말 정확히 알고 가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의 정신대로 살겠다는 다짐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삶을 이루는 사람들로 살아가야 돼요. 황제의 논리, 세상의 논리, 세상의 법과식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의 법과식대로 사는 거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의 지식 뭐 유용하게 많이 씁니다. 돈도 유익하다라고 잠언에 있는 말씀처럼 돈도 유익합니다. 그러나 그 유익이 우리를 건져내지 못합니다. 우리를 건져내는 것은 오직 주님이시라는 것. 그래서 육체의 어떤 그런 모든 어떤 뭐 안락이나 편안함 그것이 먼저 우리에게 우선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신천하고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일일까가 먼저 우리에게 기준이 되고 그게 우리의 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 삶, 내 인생, 내 집, 내 일터에 진짜 영향력을 주시는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는데 다른 사람들의 말은 별로 영향력을 주지 않는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영향력이 정말 100% 있게끔 그런 삶을 사는데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이런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저런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제가 요즘 들은 얘기는 뭐냐면 선교 많이 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얘기를 하는 게 좀 많아요. 야 교회가 뭐 자기네 그 하는 거에 자기네 내부적으로 쓰는데 막 발빠른 게 아니라 정말 사회를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해야지 그게 진짜 교회지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또 어떤 교회 어떤 사람들은요
교회에서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막 알게 하는, 정말 성경 공부도 많고 정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넘쳐나는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좋은 교회죠. 때로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야, 그래도 사람이 많이 모여야지. 많이 모이는 교회가 좋은 교회야. 이런 얘기도 합니다. 어떤 얘기까지 듣느냐면 인원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보자라는 얘기도 한번 들어봤어요. 와, 그거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는데 성경 어디에도 없더라고요, 그게.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고, 또 일부의 어떤 목사님들이나 교인들은 병고침이라든지 그런 어떤 영적인 체험들, 어떤 어떻게 보면 기적이라고 할 수 있는 미라클러스 사인이라고 하죠, 영어로. 그거를 어떤 그런 표적들이 지금 드러나는 교회가 진짜 건강한 교회 아니야, 이런 얘기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들을 다 들으면서 그래, 그런 교회들 좋은 교회지, 뭐 부정하는 게 아니고 좋은 교회일 수 있다라는 생각합니다만, 근데 진짜 핵심은 뭡니까? 진짜 핵심은 오늘 이 고백, 이 베드로의 고백.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그 고백 위에 주님이 교회를 세우신다고 했어요. 당신의 교회를 세우신다고 그랬어요. 정말 그러니까 중요한 교회는, 제일 좋은 교회는 뭐냐?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우리 삶에서 결단하고 결단할 뿐만 아니라 실천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규모가 크든 작든 아무 상관없고, 선교를 하든 안 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들이 구제를 많이 하든 아니 뭐 사람이 많이 모이든 적게 모이든 기적이 일어나든 아니든 그거는 아무 상관없이 그 사람들이 모여있다, 그럼 그건 좋은 교회라는 겁니다.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 되시도록, 정말 내 삶에서 주님이 주인 되시게끔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모인 교회, 여러분 기준은 그거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모였으면 그 교회가 정말 건강하고 좋은 교회라는 겁니다. 오늘 좀 일찍 마치게 돼서 다들 좋아하시겠지만 한마디만 하면 이제 끝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일이 결코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은 우리는 알고 있죠. 왜냐하면 우리는 원죄를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삶의 주인을 주님으로 모셔야 되는데 이게 세상 제일 어려운 일입니다. 내가 내 주인이 되고 싶거든요. 우린 죄인이라 내 삶의 주인은 내가 되고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님이 주인 되시는 그 일이 가장 어려운 일이 된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뭡니까? 뭘 계속해서 싸우고 뭘 계속해서 부지런히 연습하고 노력해야 되냐? 내 삶에 내가 주인이 안 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그 노력이, 그 수고의 땀방울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신다는 거죠. 그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실 때 주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동성교회를 생각하면 사실 저는 그냥 감사의 눈물밖에 없습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여기 있었고 15년을 외부에서 돌아다닐 때 여전히 동성교회에서는 저에게 관심 가져주시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기도해 주시면서 많이 후원해 주신 걸 제가 기억하죠. 저는 동성교회에 빚진 사람입니다. 그거는 뭐 명백하죠. 그래서 그 3년 전에 목사님 부르실 때도 집사람하고 얘기는 빚 갚으러 가자,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오게 됐는데, 제가 동성교회를 보면서 여러 이제 교회를 봤잖아요. 동성교회가 얼마큼 장점이 큰 교회인지를 제가 보는 것이,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의 고백, 이 동성교회, 이제 동성교회를 그냥 한 인격체로 보면요, 동성교회의 주인은 누굽니까? 대답하셔야죠. 지금까지 제가 뭘 얘기를 했는데. 동성교회의 주님은 우리 하나님이세요. 근데 여러분 보시면 여러분 느끼기에도 그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 여러 이 동성교회 수련목을 마치고 떠나서 이렇게 여러 교회를 돌 때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닌 교회를 너무 많이 봤어요. 어떤 때는 어느 장로님들 가정이 교회의 주인이 되는 모습도 봤고, 어떤 교회는 담임 목사님이 완벽한 주인이 된 교회도 봤습니다. 아닌 게 아니, 진짜 그런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너무 좋은 교회에 계시니까 모르시는 거야, 이게. 동성교회가요,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목사님, 그리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이 교회가 주님이 주인 되시도록 얼마나 만큼 기도의 눈물을 뿌리고 각고의 노력을 해왔는지가 오늘 이 자리의 결과로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도 세상 어느 교회보다 승리한 교회예요. 그럼 앞으로가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이 교회에서 계속 자라날 텐데, 우리 동성교회 공동체가 여전히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는 이 교회의 전통이 그것이 될 수 있도록 우리도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선배들이 노력한 그 노력의 결실을 저희가 누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 공동체가 누리고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도 더 노력해서
세상의 어떤 기준이 아니라, 세상의 자랑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이 나의 정말 어떻게 보면 주인이 되시는 그 삶을 위해서 개인적으로나 우리 공동체적으로나 수고의 땀을 흘리고 노력하고 어렵지만 힘들지만 해내야 하는 그러한 신앙의 노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 결단과 그 결단을 잇는 실천, 그런 행함이 있는 저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일에 정말 승리를 맛보는 거룩한 주님의 공동체, 우리 동성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315장 함께 찬송하시고요.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